우상을 섬기지 말라. 소요리 문답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실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뭐 작정했고 쭉 구원론, 인간론, 뭐 성령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2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할 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를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고 있는 게 10계명,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10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1, 2, 3, 4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2계명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1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2계명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2계명의 내용들을 이 소요리 문답 49문부터 52문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 49문의 답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자, 우리 남은교회 성도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죠?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우상을 안 섬기죠? 맞죠? 네.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고 칼빈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이제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제 2계명은 하고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두 단어에 밑줄을 한번 거세요. 제 2계명을 하고 맨 처음 두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너를 위하여. 이 단어를 좀 유의 깊게 보세요. 너를 위하여. 자, 우상이 뭐죠? 우상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형상화시킨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자, 굉장히 똑똑한 척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으냐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우상으로 바꾸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대부분 어떤 게 우상입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아기를 낳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돌 앞에 가서 절을 하느냐 하면, 혹시 들어봤어요? 남근석? 굉장히 이게 좀 얼굴 빨개지는 얘기긴 한데, 남자의 성기와 비슷하게 생긴 바위 아래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을 기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불상이나 이런 그 상들을 보면 칼 들고 있는 그런 상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전쟁의 신이라는 게, 내가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승리를 기원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신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욕심을 형상화해서 만든. 그래서 다산을 원하는 신 중에 조금 더 얼굴 빨개지는데, 또 이게 뭐 가슴이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 본 적 있어요?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도 여러분 계속 얼굴 빨개지는데, 하여튼
그 신전에 남창과 여창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 의식 가운데 그런 난잡한 성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이 보고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죠. 자기도 바알하고 아세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에는 어떠한 그 전제가 있냐면 내가 뭘 간절히 원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뭘 간절히 원할 때 그때 탁 줍니까? 하나님 오늘 100만 원 그럼 내일 100만 원 탁 주고 하나님 오늘 건강 그럼 내일 건강히 타고 이번 수술은 안 하게 해주세요. 수술 안 하게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죠? 예. 근데 우리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탁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내 정욕이 투영되어 있다고.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시내 산에 올라오는데 더디 내려오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모세를 주권적으로 불러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밑에서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좀 기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 내가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참 좋겠어. 돈도 좀 달라고 그러면 주고 좀 아프다 그러면 그때 빨리빨리 고쳐주고. 그래서 아론한테 뭐라고 요구하냐면 아론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디움을 보고 모세가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그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너무 웃긴 거잖아요. 신을 네가 만들어라. 그럼 그 신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런데 내 욕심을 형상화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섬기겠다.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그럼 다시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들죠? 네. 우리는 우상 공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드는 것 같죠? 금송아지 안 만들죠? 예, 그런 신상 안 만들죠? 근데 사실은 우리를 즐겁게 할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해야 할 대우를 그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들고 예배도 드려줘요. 하나님이죠. 금송아지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었어요? 먹고 마시고 앉아서 뛰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할 때 옆에서 박수 쳐줄 가짜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려는 유혹과 그런 욕망들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들, 포르노는 우상 숭배입니까?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포르노에 나오는 여자 배우 같은 진짜 여자가 있습니까? 우리 여자들한테 물어볼게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포르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여자 배우가 실제의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까? 그런 여자가? 막 남자만 보면 이러는 그런 여자가 실제 존재합니까? 근데 깊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정욕으로 대우고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 욕구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포르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
사람이 죽습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이렇게 최근에 한번 재미있게 본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안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자 배우가 있고 남자 배우가 있는데, 여자 배우가 막 얘기를 하는데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 사람인데, 갑자기 남자 배우가 또 드라마에 또 그렇게 잘생겼네. 키도 크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여자 배우가 딱 얘기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손을 탁 잡고 그 다음에 또 벽에다 붙여. 벽에다 붙인 다음에 뽀뽀를 그럼 여자 배우가 어떻게 하죠? 막 밀치다가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를 보고 좋아할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공유고, 공유가 그러면 좋겠지. 공유가 날 잡아주고, 공유가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공유가 나한테 딱 잡고 벽에다 딱 붙이고 뽀뽀, 그러겠지. 현빈이 그럼 모를까. 근데 여러분, 공유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제가 절대 여러분한테 안 그러라고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 잘 보세요. 나도 모르는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들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것에 탐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씁니다. 정열을 불태우고요, 섬깁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비슷한 거예요. 왜 돈이 우상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텔레비 광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었잖아요. 요즘에 어떤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돈 빌리라는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광고 많아요? 게임 광고도 진짜 많아졌어요. 먹는 거 광고 많아졌고요.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욕구를 형상화해 놓은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욕구를 형상화해 놓고, 네가 이걸 가지면 네가 행복하다. 거기에 시간을 써라. 거기에 너 정열을 투자해라.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보는 사람도 실제 그것이 나의 어떤 얄팍한 어떤 욕구들을 충족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계속 거기다 돈을 써서 사실은 중독시키는 거죠. 죽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맨 처음 아담과 하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꼬실 때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이거 따먹으면 누구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욕구가 일어나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나도 이거 먹으면 되나? 여러분, 이게 사람의 욕심이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면, 헛된 갈망이 들어오면 이 분별력을 잃고 자기의 욕심을 숭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실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거지만 사실은 거기다 자기를 투영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에는 옛성품, 우리의 욕구의 정체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은 같이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구를 형상화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 51문 한번 보세요. 무엇이 제2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읽는 김에 52문도 한번 볼게요. 제2계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시작. 제2계명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걸 알게 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욕구에 대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은 자기 게으름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기 싫다는 말을 오기 싫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좀 더 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어떻습니까?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사람이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되죠. 근데 자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자는 건 죄가 아닌데 내 게으름을 숭배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청년들. 우리 이제 60대 정도 넘어가서 권사님이 돼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주일날 오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죠, 우리는. 그쵸? 아줌마들 안 드시죠? 아멘. 할렐루야. 멋진 아줌마, 최고 아줌마. 아줌마 멋져요. 자, 청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이 왜 이렇게 꼬여, 이거 참.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지금 듭니다라고 정선이가 그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솔직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아까 게임도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 게임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아니, 게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게 죄겠죠. 그럼 여러분, 게임은 늘 우리에게, 지금 제가 청년 예배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임은 우리에게 늘 시간을 요구하고 게임 안에서 거하며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요구하죠. 게임이 그렇게 우리에게 늘 우리를 초청하죠. 예배 자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버스 안에서도 줄곧 게임을 예배하시고 다니십니다. 전철에서 그러시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게임에 대한 것은 그럴 유혹이 많고요. 페북은 어떻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좀 어떻죠? 인스타그램이 언제나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림과 사랑스러운 댓글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쉬고 싶죠. 하나님께 찾아야 할 것을 그 안에서 찾고 싶죠. 여러분, 요즘의 트렌드가 또 하나 뭐냐면 여행과 음식이에요. 제가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못해요. 요즘의 트렌드가 여행과 음식입니다. 텔레비를 봐도 예전에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연예인들 별로 인기 없어요. 요즘에는 뚱뚱한 코미디언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하여튼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맛집 투어. 여러분, 전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 근데 계속 좋아해서 그렇게 먹으면 살찌는데. 살찌지? 그래. 우리 애기가 또 이렇게. 서진이가 얘기를 잘해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0장 17절인데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요. 복이 있도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먹죠? 이 부분? 대신들이 왜 먹죠?
기력을 보호해요. 기력을 보호해서 뭐 하려고?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왜 먹죠?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맛있어서 먹는 것도 죄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나의 입맛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조금 점점 글로 간다는 느낌이 제가 좀 들어요. 입맛을 숭배해요. 아니에요? 우리 청년은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나랑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야야야야, 내가 남대문에 아주 그냥 끝내주는 삼겹살, 너 그거 막 지글지글 타는 거, 그 칼집, 그 입에다 넣었을 때 그 달달함, 야, 그거 내가 잊지 못해서 너 오늘 남대문에 한번 가서 그 삼겹살 같이 가려고 한다. 주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가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 가겠죠. 그렇죠? 점점 더 우리의 입맛을 예배하려는 그런 경향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은 어떻죠? 여행이 죄입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청년 때 유럽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아예 데리고 유럽을, 청년들을.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뭐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여태까지는 이제 부산 여행이나 이렇게 가고, 뭐 가본 데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끝이 부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이제 그랬는데, 뭐 여행 많이 다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점 뭐냐 하면 나의 일상을 벗어나서 느끼는 이 자유 있죠. 이걸 예배해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처럼 대우해요. 하나님에게 대우하는 것과 똑같이 대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보세요. 하나님께 대우하는 것과 똑같은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해요. 옷만 바꾸어 입었지, 금송아지하고 지금이 옷만 바꾸었지 너무나 똑같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늘, 자, 요거 기억하십시오. 절제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절제. 우리가 어떤 욕구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도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욕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절제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욕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구들,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걸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돼.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하라는 만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과식하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무 많이 먹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먹을 만큼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디비자지 맙시다. 잘 만큼만 잡시다. 그래도 10시에는 일어나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행 가시지만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지만 보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 프로그램인지 분별하십시오. 안 그러면 텔레비를 예배하고 있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3, 4대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철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권한을 다 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만 보죠. 고린도전서 8장 18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떤 형제가 제가 이렇게 먹는 걸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삼겹살을 평생 포기할 수 있을까? 삼겹살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럼 이 사람은 참 부자유한 사람인가? 아니요. 참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다 읽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유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구들 나쁜 거 아니에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근데 이거 예배하지 말라고요. 그 예배하기 시작하면 죽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아멘 한번 해보시죠.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절제된 인생 살아서 자유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